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이후에 진행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의 요건이 무엇이고 승리의 전략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언약궤의 포위 안에서 무너진 이후에 무너진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군대가 올라가서 모든 생명들을 도륙하고 멸절시키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리고성 전투를 완료하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임무로 남겨졌고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 일들을 충실히 수행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차가 있어서 이게 끊어진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표면상으로 여리고에서 이기기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다음으로 여리고보다 작은 아이성에서 대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패의 요인은 여리고성에서의 아간의 범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리고를 헬렘,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으로 전투가 온전하게 완료되지 못했고 그 문제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를 가져온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리고성 전투가 승리한 전투가 맞는지,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것이 맞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호수아 6장 27절과 7장 1절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어지십니까? 저는 이 두 구절 사이에 행간에 담겨 있는 너무 많은 이야기와 뜻이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이 두 구절만 따로 이렇게 6장과 7장으로 나누지 말고 6장 27절과 7장 1절을 딱 붙여서 한 장으로 따로 6장과 7장 사이에 따로 이렇게 별책부록처럼 딱 넣어놓고 사람들이 이 두 절을 왜 이렇게 붙여놨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작은 두 절을 읊조리면서 반복하면서 과연 왜 이랬을까라고 그 행간의 의미를 찾아보면서 깊이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십니다. 이 두 구절만 한 장으로 생각해서 읽어보라는 전혀 뜬금없는 듯한 두 구절의 의미가 합쳐져 가지고 한 장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행간에 왜 이런 뜻이 담겨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지난 설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 구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두 구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면적으로 승리한 것 같지만 승리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승리가 마치 자신들이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완료하지 못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치명적인 양상이 시간차를 두고 일어날 때가 종종 있어요. 이런 시간차를 두고 나타나는 이 현상이 인간이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한계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굉장히 답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리석은 가정이긴 하지만 저는 자주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막바로 그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게 마치 시간차를 두고 일어나가지고 이 문제는 여리고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결과는 아이성에서 나타나니 이게 사람들이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많고
심지어는 틀린 답을 스스로 얻어갈 때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시간차를 두지 마시고 막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의 완고함과 죄가 세상에 너무 통용돼.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이 비슷한 결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 죄에 대한 징벌이 너무 가혹해. 너무 엄중하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잘못을 하고 범죄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좋겠다. 범죄할 그때에 그곳에서 범죄에 걸맞는 준엄함으로 실시간 생방송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함부로 그렇게 범죄하거나 완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완고한 범죄로 인하여서 죄가 통용되는 일이 훨씬 적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이 너무 나중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 범죄와 하나님께서 징벌이 너무 엄중할 때가 많아서 정말 살뜰리고 온몸이 흔들릴 정도의 무서운 일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전쟁 중에 아간이 신할산 외투의 아름다움을 탁 보고 그 신할산 외투를 탁 붙잡았을 때 전황이 바뀌고 은 200세겔의 전대를 자신의 몸에 탁 숨겼을 때 전세가 거꾸로 역전되고 심지어는 금 한 덩어리를 붙잡고 쾌제를 부를 그때에 이스라엘이 대패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똑똑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인간들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고군분투하는 때에도 고난과 불합리함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죄와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승리하고 행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작동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핑계조의 변명으로 아간의 이런 유혹과 범죄가 마음이 혹해서 돌발적으로 범죄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 생각과 제가 목회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죄와 믿음이 같이 진행된다는 말이 아니라 죄와 믿음이 이런 프로세싱으로 같이 진행되는데 그런 프로세싱으로 보자면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는 이들에게 생존 수칙을 이야기해주거나 생존 전략을 이야기해주거나 교전 수칙을 말하거나 당신들의 죽음은 조국이 기억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영웅심을 고취시켰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전투를 준비했나요? 아니에요. 지난주 설교 본문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본문 중에 나왔던 설교 본문 중에 여호수아가 그 장병들을 앞두고 이야기했던 건 이거예요. 이 성과 그 가운데의 물건들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바친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이 받침이 되어서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고 은금과 동철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투 나가기 전에 장병들을 모아놓고 하는 게 전투 전략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 교전 수칙이 어떻게 되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아남아라 이렇게 얘기하든지 너희가 죽더라도 너희의 가족과 너희의 이후의 모든 것들은 너희는 영웅으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저 전투에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 전투에서 유일한 방법은 이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이야기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아간의 귀에 그런 말들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중요한 그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그 의미를 두고 하는데, 여호와의 전쟁이 무엇인지, 심지어는 하나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 마음속에 사리사욕이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여리고성에 이제 전투에 임해서 막상 여리고성에 들어가 보니까 눈에 탐나는 것들이 지천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이미 여리고 전투에서 자신이 전쟁을 치르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도 아니고 자신의 민족을 위한 그런 전쟁도 아니에요. 아름다운 시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한 덩어리, 그걸 자신의 장막 속에 숨긴 이후에는 여리고 전투가, 그 전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의미와 목적을, 아예 그 이런 의미와 목적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렇게 작동하고 죄가 자리 잡은 순간 이미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미 떠나버린 후라는, 죄는 그렇게 작동해요. 죄는 그렇게 세계사를 두고 양상은 나타나지만 죄는 이미 그렇게 작동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시라도 아간이 범죄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왜 그렇게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이 주로 수고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면 기쁨의 결실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속상할 때가 정말 있는데, 이 말씀이 말씀처럼 그대로 적용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이 틀렸다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씨를 뿌리는 이들과 단을 거두는 사람이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눈물로 씨를 뿌려서 그 씨를 뿌린 이후에 그 기쁨의 단을 내가 거둔다면 그거는 문제가 없죠. 근데 이게 내가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그 기쁨의 단을 거두는 사람이 달라질 때가 너무 있다. 이건 제가 좀 너무 아니다라고 생각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뒤틀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온통 기회주의자들의 천국이고 무임승차꾼들이 가득한 세상처럼 보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된 교회에서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반문하고 싶습니다. 눈물은 뿌려보셨습니까? 지금 축복된 교회에서 은혜를 만끽하고 계시는 그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은 뿌려보셨습니까? 찬양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난과 가난과 수고와 고난은 한 번이라도 교회 때문에 겪어는 보셨습니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위민을 하고 나는 위민을 위해서 위정자가 되겠노라라고 출사표를 내는 사람들 중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는지 감히 물어보고 싶어요. 거기에 나갈 만큼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걸었는지, 무엇을 희생했었는지를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사의 자리에서 기회만 포착하려는 생각만 가득하지, 그런 생각들이 가득한 사람들이 여리고 전투 중에서 아간보다도 나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 당당히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감사의 자리만 포착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아간이 다를 바가 무엇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그 여리고성의 전투에 갖다 놓았다면 아간과도 다른 선택을 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 더 기막힌 일을 말해볼까요? 이 죄의 영향력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양상이 이렇게 펼쳐진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전의 일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전에 벌어진 일 때문에 지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이게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의 마음이라. 이 아이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지 않은 성이었고 그들이 전략적으로 2,3천 명 정도의 전투 인원만으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이성 전투에 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서 죽은 사람이 36명이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36명. 그 36명 중에 그 36명에 속한 식구들은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과 남편을 잃은 아내들과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성 전투에서 죽음으로 돌아온 자식을 품에 안는 어머니의 심정과 그 아이성 전투에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버린 아내의 심정과 심지어는 아버지를 잃었고 고아가 되어서 의지할 곳 없는 그런 고아의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반문하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누가 거기에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슬픔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가정의 일도 이러한 일인데 이스라엘 운명을 걸고 이 전투를 치러가는 중에 이런 일이 일어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인생과 삶과 전쟁과 이런 모든 것들에 작용하고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거는 항상 불변해. 그리고 어렵지도 않아. 지난 설교를 하면서도 여호수아 6장 21절에 성중에 있는 것들을 다 멸하되 남녀와 유아와 우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 단순한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삶에서 승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승리자로 살고 싶어요. 근데 이 조그만한 거에도 승리하려면, 성공하려면 삶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고차원의 방정식들로도 이걸 다 풀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그 살고 싶은 대로 여러분 인생을 풀어갈 수 있는 방정식은 가지고 계십니까? 해결의 방안들은 모색하고 있지만 잘 적용이 되고 작동이 되던가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설교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방법과 법칙들이 복잡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가? 불순종하고 있는가?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말씀을 거스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불신앙으로 살아가는가? 여기서 거의 결판이 나요. 그리고 그 전투에서 진 사람은 진 대로 패배하고 승리한 사람은 승리한 대로 승리하는 것. 근데 이게 단지 시간차가 생겨서 이게 더 힘들게 하거나 더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종종 있고 심지어는 거꾸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 하나님이 무능력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성공이 없고 승리가 없고 기적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다른 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되뇌어 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잘못과 범죄이지만 오늘 한 사람의 범죄와 잘못이지만 오늘 이스라엘은 거룩함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는 승리한 게 아니라 거룩하게 완료하지 못했어요. 단지 그 양상이 아이성에서 나타나서 극적으로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차 아이성에서 패하고 다시금 그 기회를 얻은 것뿐입니다. 삶의 참 아이러니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믿음으로 살아간 결과가 이거냐라고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과 희생과 수고만들이 가득할 때 씨를 뿌리는데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까지만 하고 일이 끝날 때가 있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기쁨으로 단을 거들고 승리의 표호를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거는 자신은 뿌리지도 않은 단을 들고 자신은 거두지 않아야 할 열매들을 거두면서 이건 내가 했는 것처럼 그렇게 의기양양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순하고 합당한 원칙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불순종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 분명한 진리인 거예요. 삶의 아이러니들은 결국 시간과 세월이 결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함의 전쟁에서 패하고 승리에 도취되어서 어리석은 짓들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패배의 쓰라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재차금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주의해야 할 것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는 거는 물론 힘든 일이겠지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뭐냐면 더 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폐역으로 맞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슬리고 살아가면서도 자신은 축복받고 있다고 그리고 축복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판이에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거룩함 그리고 그 거룩함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거룩함을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도 명쾌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투에서 거룩함으로 날마다 맞서서 자신의 죄와 자신을 삼키려고 하는 욕망들을 꺾으면서 상황과 양상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 마음 안에서 거룩함으로 스스로 승리하면 시간을 따라 그 시간차는 있겠지만 언젠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여호수아서 7장에서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대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패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교훈을 분명히 명확하게 알고 있어서 이 거룩함의 전쟁에서 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역시 축복의 승리를 만끽하면서 그 승리가 자신의 눈물로 씨를 뿌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다면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안에 거룩함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지 스스로 되뇌어야 할 것입니다.